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 베세다 지역은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왼쪽, 우리가 지도를 앞에 놓고 보면 요단강을 놓고 왼쪽 편이 가나안 땅이고 오른쪽 편이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야가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쭉 내려오는 강이 이 요단강인데, 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붙어 있는 접경 지역에 오른쪽 편에 요단강을 왼쪽으로 놓고 오른쪽 편에 그 뚝이 있는 뚝 주변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대쪽에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시고 배를 타고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쪽 베세다 지역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이 베세다 땅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이들을 전도했던 빌립, 이 세 사람의 고향이 바로 이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그 이제 저들의 고향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도착하게 되셨는데, 아마 도착하자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 낫게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손을 대어 안수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왜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한 것이지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어떻게 해서 맹인이 되었는가 본문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맹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이렇게 오고 있고, 또 예수님도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갈 때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일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맹인으로 살던 시간이 오래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아주 정상인과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잘 움직입니다. 제가 일전에 초량 저쪽에 동상 있는 쪽 앞쪽에 그 윗길로 올라가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쪽 길에 이제 그 한의원이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 침 맞으러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침 맞으러 이렇게 가는데 이제 맞은편을 보면서 길을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이 위쪽에서 검은 안경을 쓰시고 작대기를 긴 걸 하나를 드신 분이 툭툭 내려오시더라고요. 한눈에 이렇게 봤을 때 맹인이시구나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길을 내려오는데 그쪽 길을 지금 이제 막 고치고 있는데 그 길이 생각보다 좀 좁아요. 도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데 다니는 길이 좀 좁아요. 그리고 거기에 물건도 내놓고 이래가지고 조금 다니기가 좀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맹인분이 딱 이 짝대기 앞에 딱 이래 하더니 그게 인도인지 도로인지 그게 선이 이게 뭐가 있으면 되지만 선으로 줄만 꺼져갖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도로 그대로 딱 서서 걸어 내려오시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차가 지나가고 이러니까 위험스럽고 이러니까 혹시나 도울 일이 있나 싶어 봤는데 정확하게 인도로 쫙 내려오고 물건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피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그거 딱 이리 내려오, 저 위에서부터 오시는 걸 쭉 봤는데 쫙 밑으로 이리 내려오시더니 이제 탁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이 아마 지하상가 쪽으로 이렇게 가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탁 오는데 위에 턱이 이렇게 좀 높게 이렇게 턱이 져 있는데 그것도 가볍게 탁 두드리더니 탁 올라서시더라고요. 그게. 그 제가 이제 마음의 생각에 저분이 저 지하상가로 내려가실 것 같은데 이 계단이 좀 저기 안 될 건데 하고 이게 어떻게 하시지 하고 봤죠. 그런데요, 웬걸요? 제 마음의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탁탁 하더니 바로 가버리시더라고요. 바로 가버리시.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야 하고 갖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좀 오랜 시간 그리 되셨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만 이렇게 두들려 보고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한 이제 맹인이 되신 분의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일반 정상인이었다가 어떤 사고로 맹인이 되셨는데 그렇게 맹인이 되어가지고 좀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전에는 눈이 정상이었을 때는 눈을 감고 가면 어디가 어딘지 전혀 구분을 못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맹인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눈을 감고 탁 하면요. 자기가 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맞은편에 뭐가 있는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데 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이는 분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또 손을 붙잡힌 바 되어서 또 동네 마을 밖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멀지 않는 시간 안에 이렇게 좀 불의의 사고 같은 것을 당해서 맹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 도움을 받는 것을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도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자신 안에도 아마 이런저런 시리에 차서 아마 그런 고통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사람을 데리고서 그냥 예수님께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막 엎드려요. 그리고 막 안 보이니까 막 찾아요. 예수님 나를 도와보아 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맹인이 예수님 찾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온 것 같습니다. 여보게 낙심하지 말게. 저 베드로 있지 않냐? 베드로, 안드레, 빌립, 왜 그대의 친구 있지 않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지 않은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소문에 듣자니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랬다는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오셨다네. 우리 한번 소망을 가지고 가보세요. 내 손을 잡게. 이래가지고 아마 이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생각지 못할 은혜를 입어서 이 맹인이 치유의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이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누구든지 누구를 데리고 왔든지 아니면 나 자신의 사모함이든지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은 외면하지를 않으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볼까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는요, 뭐가 가장 필요하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갈 때 뭐가 가지고 가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으로 막 가는 거예요.
누구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막 연애를 하는데 저쪽에 영도 쪽에서 저녁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막 11시까지 만나고 이렇게 했다가 집에 오면서 헤어지고 집에 오면서 통화를 했다가 2시까지 통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시까지. 재밌잖아요. 왜 침묵해요? 2시까지 통화를 했다니까. 2시까지. 와, 놀랍다. 그렇죠. 아니 금방 만나고 왜 나오면서 왜 그렇게 통화를 해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이. 목소리 또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 왜 그렇게 통화를 하냐 물으니까 그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이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좀 더 생각하고 있는지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알고 싶을까요? 사모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때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와야 돼요. 애인이 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듯이 그때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막 구하면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냉랭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그저 사모함이 넘치도록 찬양을 할 때 그저 사모함으로 그냥 기도를 할 때도 그저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모함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어디에 사용하시든지 주님 뜻대로 사용받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해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사용받고 싶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의 소원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치유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이 상처가 치유받고 싶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도 볕들 날이 있을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볕들 줄을 알고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볕이 뜨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소원 가지고 엎드리는 사람은 달라요. 소원 가지고 엎드리는 사람.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도 한 이 구절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의 기구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한마디 딱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다 응답을 받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내게 복을 좀 주세요. 내게 복을 주시려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내 인생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환난을 벗어나서 내 인생에 근심이 없게 해주옵소서.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한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메어 달릴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지는 어떤 간절한 소원, 순수한 소원, 사무치는 소원이 필요합니다. 이것 가지고 주께 메어 달릴 때
믿음은 더욱더 자라가게 될 것이고 더욱더 신앙은 순수하고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요 12해를 혈루증하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혈루증으로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혈루증은 하체에 피가 자꾸 흐르는 병이니 걷기도 좀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의하면 피를 이렇게 흘리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이 접촉을 해도 그 사람도 또 부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부정해지면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생활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홀로 또 이렇게 격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 이끌려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보니까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쌓여 지나가시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 막 동하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제라도 그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만 한번 만져만 보더라도 내가 살겠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져볼 수 없을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만질 수나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더니 군중을 헤치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접촉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믿음 있게 이 소원 가지고 예수님을 접촉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알아보셔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딱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군중이 지금 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지금 손을 대었다고 그러신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딱 보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들어와요. 그러자 이 혈루증 여인은 자기를 말하는 것인 줄 알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마가복음 5장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혈류의 근원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은 믿음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소원과 마음 내면 깊은 곳에 그의 치유와 그의 아픔과 그의 괴로움도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이 여인이 만졌을 때 주님은 느끼신 거예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니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만진 것을 주님은 알아보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 여인은 일생일대 치유를 덧입었어요. 소원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 가지고 이 소원을 주님께 알려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관건인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갔는데요.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은지. 아침에 학교 가면서 교회에 들러가지고 교회 문지방 딱 찍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탁 오면은 다시 또 내려가지고 교회 와서 문지방 한번 탁 찍고 또 다시 반대로 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고. 이 교회가 주례동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 하단에 학교를 다녀서 거기에서 차를 타고 이러면 서면에 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가다가 교회가 가까이 오면은 마음의 생각에 내가 교회 갔다가 교회 손 한번 찍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망설이다가 그 앞에 오면은 다시 내려갔고 그때는 환승이 없었을 때예요. 내려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손 한번 딱 찍고 다시 차 타고 또 갔다가 좀 우습지만은 그랬어요. 어떤 때는 교회에 이렇게 가가지고 문을 앞문은 늘 잠가놓고 뒷문이 있는데 어떤 때는 뒷문도 잠가 놓으시는 거예요. 그 뒷문도 이렇게 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뒷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어. 왜 교회 문은 닫아놨으면 어땠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도 서운하지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문 안에 있든지 문 밖에 있든지 그게 문제겠어요.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가갖고 그냥 교회 문지만 대단한 일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찍고 가는데 얼마나 그게 막 뿌듯하면서 마음이 좋은지 주님 내가 왔다 가요 이러면서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하나 주님 위해 하는 일이 없나? 한 번은요, 교회 불이 났어요. 교회 불 난 게 아니고 교회 옆에 그 공장이었는데 거기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났는데 그때 교회에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커튼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게 옆에서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 이리 타올라왔는데 많이 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연기가 있잖아요. 그 연기. 조금밖에 안 타는데 그 연기가 온 천정과 벽을 싹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연기가 싹 빠져나가니까 어떻겠어요? 깨끗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연기 거름이 온 벽과 천정에 꽉 차버린 거예요. 그게 묻은 거예요. 그냥 일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싹 손을 하면은 완전히 그 거름이 막 확 나온 거예요. 냄새와 거름과 이거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그때 그 막 뭐 세워가지고 천장 이거 닦는데 한 이 천장이 우리 교회 한 2배 좀 넘을 정도 돼요. 그거 닦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닦는데 뭐가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닦는데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이 주님 교회에 내가 이 천장까지 닦아보는구나 하는데 그게요. 그게 내한테서 오는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요.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어딘가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마음이 뭔가 막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뭔가가 나오더라고요. 뭔가가. 거기에서 얼마나 그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 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 은혜 가지고. 그 은혜가 있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 그것 가지고도 누릴 수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걸 성경에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그것을.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사무치는 은혜와 사무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혈루증 여인이 12해를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사람의 일상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군중을 헤치고 가서 예수님을 만지는 믿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것 받은 사람, 이런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 큰 은혜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갖고 가야 될 것이고 이런 은혜 사모하여 주님 내게도 이런 은혜 주십시오. 이런 소원과 사모함으로 주님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찾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사람한테. 주님은요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갈급함으로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는 간절한 소원, 이것도 주님 앞에 효력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애가 타가지고 이 맹인을 끊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막 그를 때리고 예수님께로 막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그를 고쳐줘 버리신 거예요. 그를. 이게 이 맹인의 믿음일까요? 누구의 뭔 믿음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사모하고 그냥 애통해서 그에게 그냥 주님의 은혜를 그냥 끼쳐주고 싶어서 그냥 조금 그를 위해 수고해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마가복음 2장 3절 이하에서도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이 병상에 누운 채로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침상 들고 나와버렸어요. 침상 들고. 아멘. 아멘. 누가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요? 그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애가 타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그냥 침상채로 지붕 뜯어갖고 내리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버렸고 이렇게 인생의 치유까지도 입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이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 데려왔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이 맹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관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 한 사람이 뭔 일을 할 수 있으려고? 아이고, 내가 이거 한들 인생이 세상이 바뀌겠나? 아니, 한강물에 소금 한 숟가락 뿌린다고 한강물이 바닷물 되겠나?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존재, 나 한 사람의 수고,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런다고 신랑이 바뀌겠나? 아내가 바뀌겠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 집안이 바뀌겠나? 어떻게 되겠나? 아니에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소경이 되어가지고 인생의 시리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고통하고 있는 이 한 사람 그저 싸매어서 한 번 그저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은.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사촌 형님 집에, 저희 큰 집에 놀러 갔다가 간자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2살 많은 사촌 형님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쯤에, 그럼 사촌 형님은 4학년밖에 안 된 거죠. 저희 유경이 나이쯤 되고, 많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나는 교회 갈래? 그랬어요. 끊고 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 갈래? 그래서 가보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손님 손잡고 그냥 교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제가 연필 받아오고, 그때 당시 연필 참 귀한 거, 연필 2자루 받아가지고 탁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시골이니까 선생님도 없어요. 그냥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가니까 우리 그 시골 학교에 학생들, 그 동네에 있는 학생들은 다 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도 그 마룻바닥인데 그게 우리 본당만큼이나 합니까? 막 군데군데 이렇게 둥글게 다 앉은 거예요. 막 시끌벅적하죠. 근데 그렇게 둥글게 앉았는데 그때 한 분이 사형리 그 책자, 그 사형리 있잖아요. 전도 책자. 그걸 들고서 읽었어요. 그 읽어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보다 1살 많은 3학년짜리 선배가, 남자 선배가, 그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이는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먼저 한 학년 먼저 들어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소위 그때는 3학년짜리가 그 사형리를 들고서 읽어줬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딱 들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한 기도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때에 부였던 그 모습하고 그걸 못 잊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때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고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맞다면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희 가족도 구원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계란 2개 받아가지고 제가 이야기 들었죠. 제가 제 계란 다 먹고 사촌형님이 들고 있어서 먹고 나서 또 먹고 싶어서 좀 달라고 그러니까 사촌형님이 줬는데 깨알만큼 떼가지고 저를 주더라고요. 깨알만큼. 제가 실망했어요. 조금 떼갖고 좀 내 건데 깨알만큼 떼갖고, 아니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냐면, 그것도 안 먹을래? 그러면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하고 먹었는데, 제가 그 2번, 그때 그 2번 갔어요. 2번 가면서 2번 다 사형리 듣고 예수님을 똑같이 그렇게 영접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듣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어 이렇게 구원받았죠. 저희 가족들을, 대략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4년 해고 대략 7년 만에 저희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게, 2손 들고 또 교회 나오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어요. 파란만장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사촌 형님의 그 한마디, 너 교회 가자. 사촌 형님이 대단한 믿음으로 가자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자. 그런데 그냥 가볼까? 이래가지고 그냥 따라서 그렇게 간 것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해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한마디였어요. 그거 붙들고 기도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인생에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가서 만나는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하여 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한마디 그냥 이렇게 해 주었을 뿐인데 그 일이 그 누군가를 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작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호의를 받고 인생의 길이 다시 없는 길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저번에 TV에 그랬나요? 뉴스에 보니까 한 분이 10몇만 원이었나요? 그것을 갚은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데 빌려준 사람은.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30몇 년 전인가요? 해가지고 어떤 사연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가게에서 그랬는가요? 있는 걸 가지고 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30몇 년 만에 그걸 생각해서 자꾸 찾아가지고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크게 이렇게 돌려줬더라고요.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어느 누군가의 호의 아닌 호의가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거, 세워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에서도 나비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가 뭔가 하면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싹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대기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 위에 공기에 영향을 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향력이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기가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뭐가 됐냐? 토네이도가 돼가지고 막 집체를 날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용어가 나비 효과. 이쪽 브라질에서는 나비의 날개짓이 우리 콧김이나 되겠어요? 어떻겠어요? 아무런 효과도 없지요. 그런데 이 날개짓 하나가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막 엄청난 그대 태풍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그런 태풍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이. 우리가 아무리 힘없고 나약해 보여도 길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깨미 한 마리 탁 밟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깨미는 압사하고 마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고 내게 무슨 힘이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인류 심판의 때에 구원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이 노아예요. 인류 심판의 때에.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까지 우상 숭배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를 통하여 자손만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존 웨슬리, 영국의 목회자 존 웨슬리는 젊었을 때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작은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작은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영국 부흥의 신사의 나라를 만드는 영국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님들과 몇몇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세요. 이 땅에 이 우상 숭배와 지지리도 못 사는 이 백성을 하나님 봐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했는데 그것이 결국 평양 장대원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이 새벽 기도의 원조가 어디냐? 바로 그 평양 장대원 교회의 새벽 기도가 원조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중고등학생 몇 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기도하던 이 기도가 발전해가지고 우리 고신 SFC 학생운동을 만든 거예요. 거기 작은 기도 모닥불 기도 모임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몇 명이 그냥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모여서 그것을 통해 어떤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요. 고통하고 절망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의 선한 좋은 영향력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룰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인하여 온 가정이 복음의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한 사람이 주님께 기도했더니 가족 전축하다. 아니 저희 큰 집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저희 또 위에 중간 큰 집이 예수님을 또 믿고 믿음이 펼쳐나가요. 저 오촌 당숙집에도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지난번에 시골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예수님 믿는 가족들이 생겨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외갓집 쪽에도 예수님 믿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돼? 다 불신이었어요. 다 우상 숭배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바뀌기 시작해. 뭐 제가 대단한 영향을 미쳤느냐? 별로 영향 미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의 물줄기가 그리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 잘 서갈 때 나로 말미암아 가정의 이 은혜가 흘러들어가요. 나로 말미암아 가문 안으로 이런 은혜가 흘러들어가고 사회 안으로 흘러들어가요. 다 살리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 살립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위로했을 뿐인데 회복이 일어나요. 나는 그냥 작은 수고로서 섬겼을 뿐인데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한 영향력으로 연약한 자, 고통하는 자, 괴로운 자를 살려내고 인생의 살맛을 잃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시니 이 큰 은혜 사모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